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할까요? 집사님 사랑합니다라고 시작. 감사합니다. 예.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전반적인 내용이 좀 의도하는 바가 담겨져 있는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동영상을 먼저 보고 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여러분을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잘못됐네요. 좀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에드워드 모트가 이 작사한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나의 길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이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인생이 자신의 인생에 뭘 해도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결국은 전도하면서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 영혼 살리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품에 안긴 이 에드워드 모트의 이야기. 제가 맨 처음에 전도에 대해서 은혜를 뵙고 나서 전도를 할 줄 모르니까 너무 전도가 배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당시에 김이나 전도사님이라고 과천교회 아줌마 전도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전도 특공대 훈련을 하신다 그래서 무작정 제가 그 교회에 그냥 훈련하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신청을 하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했는데 신청도 안 하고 가가지고 제가 밀어붙여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받는 과정 가운데 제가 언젠간 간증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훈련하는 거 보니까 아 저렇게 전도특공대가 훈련을 받는구나. 저렇게 나가서 사역하는구나. 제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짝을 지어주는데 짝이 없었어요. 짝이 없었는데 맨 뒤에 앉아있다 보니까 맨 시간 끝날 때쯤 해가지고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 옆에 앉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나는 무슨 며느리 전도 비품 갖다 주려고 쇼핑백 들고 한 80세 잡수셨으니까 이거 갖다 주려고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전도 특공대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제 옆에 앉아가지고. 한편으로는 조금 기분이 좀 묘하기도 했어요. 신청 안 했다고 어떤 분은 쌈박한 집사님 붙여주시는데 나는 신청도 안 했다고 권사님 붙여주시고 내가 분위기를 보니까 이 권사님을 내가 모시고 다녀야 될 분위기야. 그런 분위기로 그래도 전도 열심히 훈련받자 라고 하는데 그 권사님에게 내가 권사님 내가 전도할 테니까 열심히 같이 다녀봅시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한테 한 소리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저한테 목사라고 부르면서 그때 그래서 잊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전도사한테 목사라고. 목사님 훈련 받으러 왔어요.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네,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 내가 따라다닐게요. 그리고 권사님 저렇게 저를 따라다니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준비 기도를 30분을 하셨어요. 30분을 전도를 해서 그 앞에서 나는 이제 전도사인데도 기도가 너무 기니까 가끔씩 눈을 뜨고 언제 끝나나. 근데 이게 30분 동안요 거의 20분을 담임 목사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부교육자 기도를 하고 그렇게 끝나니까는 나는 내 기도는 언제 해줄까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하니까. 근데 내 기도는 깔끔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잠깐 하더라고요. 우리 훈련 받으러 오신 목사님 훈련 잘 받게 해주세요. 어쨌든 그러고 나갔는데요. 길가에서 무릎을 꿇고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자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방등을 하면서요. 총각, 자매, 아주머니 그러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제가 전도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요. 두 명을 결신을 받아내는 걸 그걸 보고서 세상에 저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내가 보니까는 권사님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특공대 훈련 받는 것을 안 하시고 맨 마지막에 기도하고 바로 나가시기 때문에 늦게 오신 거였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전도하는 바중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총각을 앉혀놓고 총각 내가 60세 때 하나님 믿었다고. 내가 조금 더 일찍 믿었다면 열심히 했을 텐데 이렇게 뒤늦게 믿어가지고 내가 이제서야 뒤늦게 전도사는 사람이 됐다고. 총각 빨리 믿어야 돼. 늦게 믿으면 안 돼. 그러면서 전도하는 그 권사님의 말을 듣고 총각이 등록증에 이름을 쓰는 것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한 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 이 권사님 60세 때 주님 만나가지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까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 다 내려놓는다고 얘기할 때
오히려 전도자로서 헌신하는 그 권사님의 모습에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최고의 전도 특공대원에게 훈련받게 해주셔서 내가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전도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전도는요,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둠에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증거돼서 억눌린 사람들, 그레데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 억눌려 있다.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고 악함이 만연되는 이 땅이 주의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되기를 원한다. 네가 잘 가르치라라고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검암 땅에 왔어요. 늘 잊혀지지 않는 것은 예수비전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 같이 이 검암 땅이 주의 축복의 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 모든 검암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 어쩌면 성경적인 요구이면서도 저도 그런 예수비전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의 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했던 모든 것은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역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행동과 말씀의 행동이 진정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참되게 세워지는 교회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여러분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지나쳐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피고 돕는, 그리고 선행하고 참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중하다. 여러분, 신중하다는 것은요, 소프로나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인데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내가 하는 말들이 옳은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인지 희망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인지 신중하게 행동을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에 따라서 거룩하다라고, 의로우며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호시온이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잡혀있는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에게 최종적으로 절제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앵크라테라는 것인데 앞에서 얘기하는 신중한 것, 소프로나에 대해서 더 강력한 의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끊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숙한 성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이런 모습을 간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착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믿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하는데요, 저 사람이 절제도 못하고요, 저 사람이 선하지도 못하고요, 저 사람이 거짓말쟁이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말씀 안에 변화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교회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욕심이 없고 여러분들 미워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왜 듣습니까?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가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다스려지지 못하는 것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본문의 9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가지고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날 잊혀지지 않는 게 뉴스를 볼 때마다 그래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을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이 나올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게 있었습니까? 잔인한 것이 너무 도가 지나친 것들이 정말 느껴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세상에서 이렇게 악해지고 있는데 교회가 그런 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역할을 못할 때 저는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왜 쏘았습니까? 이 땅에 문제 있는 것들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 주인, 믿는 그 주인의 좋은 성품을 가진 그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하면서 비판하면서 온갖 이 세상적으로 희망 없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사람이 변화돼서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으로 이끄는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좀 부탁드릴 것은요, 죄악된 세상을 좀 잘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사고에서 벗어나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잘 알고 뭔가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것이에요.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도 잘하고 악함이 만연되어 있고 온갖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래요. 이렇게 문제가 있고 악한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이 땅의 모습들,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은혜의 땅, 기쁨의 땅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길 주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인들 중에 특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와닿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그레데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요. 거짓말장이고요, 속이는 자입니다. 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헬라파라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할례파라는 것은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세상은 점점 이 사단은 세상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갑니다. 악하게 만들어갑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어서 11절에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써있는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말씀을 듣다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들이 무너지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셔요? 이런 가정들 엄청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격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인륜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말씀이 무너지고 있는 이 세대에 할례파 유대인들이 왜 저러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얘기를 바로 우리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좀 뭐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가는데 왜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 일을 담당하길 원하고 이 어두운 세대에 빛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빛이 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만나면 믿습니까? 믿습니까? 만나면 변화됩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어저께 봤는데 보니까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설교에 오늘 내용이 이래가지고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목사님
조금 그 책이 좀 빨리 나왔으면 제가 그 책을 읽고 오늘 설교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뭐 책을 읽어보지 않았어도 좀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되고 구원받고 진정한 영적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에요. 12명의 제자들에게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깨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중에 설교 말씀을 좀 들었는데, 아시는 목사님이 어느 청년 하나가 헌금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헌금 내용이, 거기다 편지를 썼는데, 교회가 지금 너무나 심각한 문제에 있어가지고요,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그 헌금이 헌금한 대로 쓰여지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여져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자리는 지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교회는 떠나지 않겠다고 뭐 다짐을 해가지고, 참 이 청년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자리 지키고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데 물질은 드리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돈이 딴 데 쓰여지니까. 그래서 모아가지고 몇 개월치를 모아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잘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교회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금 봉투에 보니까는요, 이 청년이 아주 신실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가 목사님이 읽어주시는데 설교 가운데 목록별로 11조를 이거에는 얼마, 이거에는 얼마, 이거에는 뭐 해서 뭐 2만 원, 3만 원 해가지고 쭉 6개월째 11조를 딱 모아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돌리고 애를 쓰는 이 청년의 모습. 참, 그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는 참 청년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 해가지고 성도들이 더 혼란하고 방황하게 만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길 원하십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밖을 살피지 못하는 정말 답답한 모습들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고요,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너무나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사명 갖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증인된 성도들을 좀 보내달라고 좀 그렇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가 같도다.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겨싸임 다니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가는 전도대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오직 뭐만 바라봐요? 전도의 사명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받는다고 하면, 예수 믿겠다고 하면은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러나 그 평안을 받지 않게 되면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이 전도하면은요, 전도받지 않았을 때 받았던 그,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다 내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에게 은혜를 주고 채울 걸 채워주십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 병자를 고친다는 것은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천국은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귀한 축복들을 왜 전하지 않고 잠잠해 있습니까? 교회는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왜? 축복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비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본인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이 개념들을 모르니까 나에게 전도할 때 핍박했던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천국의 소망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때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절과 14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진정한 진리가 전해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요, 당당하게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라고요, 마음의 평화가 기쁨을 가지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목사님 지금 내 문제가 지금 답답한데 남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하시고 진정한 기쁨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명자가 되십시오. 이 순간도 하나님은 또 찾으십니다. 일꾼들이 필요한데 초대요 기도 제목이 철야 때 와보십시오, 새벽 때 와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시옵소서. 저렇게 복음 전해야 될 곳은 많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잠잠합니까? 저는 이 범한 땅에, 저는요 제가 큰 꿈이 있습니다. 이 검한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이 검한 땅만 들어오면 찬양 소리가 들리고, 이 검한 땅이면 참 선이 막 만연돼서 늘 기쁨과 은혜가 만연되어 있고, 곳곳에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그리고 사랑과 선행이 있고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거망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꼭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은요 작정주일이에요. 대신자